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의 말씀이 됩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자, 우리 양손을 가슴에다 대시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보실 때에 나는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 중에 내가 가장 귀하다. 할렐루야. 그래요. 여러분의 귀중함을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가 인생들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쓰시기에 귀하게 잘 만들어 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승리와 성공적 삶은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깨닫고 여러분 스스로가 또 여러분 자신들을 잘 가꿀 때 그런 멋진 인생이 되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말, 행동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두고 보기도 아까운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 너희가 종교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닫고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이걸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요, 영적으로 큰 전쟁을 치르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수많은 부분에 어둠의 세력이 침투하여서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버리는 그러한 시대. 그래서 혼돈과 그 공허의 삶을 살아가게 하므로 여러분 무의미한 그 인생으로 가치 있는 삶을 허비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스스로 무너지게 하는 이런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이에요. 그래서 지금 시대가 이렇게 어둡고 험난한 겁니다. 바로 이때에 우리는요, 얼마나 하나님의 영을 깨닫고 말씀을 깨닫고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거기서 나옵니다. 우리는 성경을 종종 이렇게 보면서요, 느낄 수 있는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은 영적으로 무지한 자들을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쓰지 않아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외면해 버리는 자는 구원을 해주고 싶어도 구원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호세아서 4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도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다. 나도 너희를 버리겠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없으면 망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결단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적 말씀을 가득히 채워서 절대로 망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중요해요.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7부류의 사람들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7부류의 사람을 이야기했는데 그 마지막으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충성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우리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충성한 일꾼, 이런 일꾼들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세요. 근데 충성도 그냥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이 충성된 삶을 살려면 몇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 오늘은 종합적으로 이제 오늘까지 하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은 5부류의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의 모습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릴 거예요. 자,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자, 첫 번째는 구원의 감격이 넘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이 막 그 안에 들어와서 막 감격이 가득한 자, 이런 자들 쓰셔요. 요한복음 4장 28절부터 30절에 보니까요, 그 유대인과 이방인들과 그 사이에서, 그러니까 이제 혼혈이에요, 혼혈. 그러니까 이방인과 유대인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거기서 난 혼혈, 그 혼혈이 누구냐면 사마리아인이에요. 근데 이 사마리아인들은요, 예루살렘 가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래서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고.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들 중에 그 여자 하나가 있었는데, 이 여자는 아주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에 복음을 전하면서 쭉 다니시다가 사마리아에 이렇게 들렸는데, 이제 갈증도 나고 또 배도 고프고 그래서 제자들은 양식을 구하러 갔고, 그리고 예수님은 우물가에 거기 앉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잠시 쉬고 있는데 한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것도 가장 뜨겁고 남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물동이를 이고 여자가 나타났어요. 근데 그 여자가 물을 기르는데 그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그리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그 여자와 거기서 이제 하나의 그 교류를 이루고 교제를 합니다. 대화를 하게 되었어요. 그때 이제 그 여자가, 왜 당신은 나한테, 사마리아인 나한테 그렇게 하느냐, 이건 말이 안 된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그때 그 여인에게 그 구원에 관한 문제, 또 그리고 그 갈급한 영혼에 관한 문제, 그리고 예배에 관한 문제를 놓고 그와 대화를 하기 시작해요. 너 왜 그러냐? 네 인생은 어떤 인생인지 내가 안다. 그것도 유이 동그래가지고 뭘 하냐고. 그때 이야기에 예수님이, 야, 너 남편이 5이었지. 근데 그 남편이 다 가짜지. 지금 6번째 살고 있는 네 남편도 가짜다. 그치? 깜짝 놀란 거야, 이 여자가. 그래가지고 그 문제를 갖다가 놓고 대화를 나누다가 영혼의 갈급한 문제들을 이야기했는데, 예수님이 그때 이야기합니다. 야, 너희가 마시는 이 물, 이거는 마시면 좀 이따 또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영원한 생수, 구원에 관한 문제, 복음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그 영혼의 갈급함을 영원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거기서 그 대화를 통해 가지고 그 여자가 비로소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문제를 해결받고, 그리고 예배 문제, 갈급했던 예배 문제를 거기서 해결받게 됩니다. 얼마나 그 구원의 감격이 뜨거운지, 얼마나 감격이 정말 너무 그 마음에 복받쳐 오르는지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그가 가지고 왔던 물동이를 던져버리고요, 마을로 달려나가가지고 막 사람들에게 외쳐요. 와서 봐라, 내가 만난 그 예수를 너희가 한번 만나봐라.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했다. 그 이야기를 들었던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막 몰려들기 시작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구원의 감격에 사로잡힌 여자를 사용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예수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의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나와요.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목적이 구원이었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을 통하여 구원을 얻은 그 여자는 너무 큰 감격, 그 감동, 그 행복, 이걸 거기서 깨달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감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은요, 진짜 구원을 받아본 사람들만 알아요. 말로만 느끼는 게 아니에요. 이건 구원받은 사람은 그 기쁨이요,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저는 어린 시절에 독특한 일들을 경험을 했어요. 제가 그 집을 잃어버리지도 않아.
미애라고. 예? 제가 이제 어릴 때 초등학교 1학년 때 이때 이제 우리가 새방 들어 살던 그 집주인 딸이 미애예요. 그런데 그 집에 살 때 내가 지금까지 누구한테도 얘기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런 얘기를. 그 집에 살 때 제가 조금 힘들었던 일이 있었어요. 나중에 이제 우리 강복자 집사님한테 물어봐요.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제가 밤만 되면요 불을 못 끄게 했어요. 불을 켜놓고 그렇게 살았어요, 한동안. 왜냐면은 나중에 알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영적 세계를 알고 난 다음에 제가 그 현상이 어떤 현상인지 그때 알았어요. 제가 그 당시에 어렸는데 신기가 왔어요. 저에게도 신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걸 몰랐어요. 그 증상들이 무슨 증상인지. 우리 부모님들도 몰라요. 왜? 저만 경험했던 거니까. 꽤 됐어요. 그 불을 켜놓고 산 지가. 근데 왜 그랬냐면은 그때 제가 이제 불만 끄면요 어둠만 되면 찾아와요. 그게 낮에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런 증상이. 근데 밤에 불을 딱 끄고 어둠이 오면요 그때부터 딱 누웠다 그러면 그때부터 오는 현상이 어떤 현상이냐면 방울소리. 그리고 인디언들에게 주술하는 거 있잖아요. 그 주술하는 막 그 소리 있잖아요. 그래는 막 그런 소리 있죠. 이런 소리에 삼각형 사각형 막 이상한 현상들이 저를 막 와가지고 끌고 들어가고 막. 그리고 누워가지고 조금 있으면요 밑에서 이상한 것들이 누워 있으면은 이상한 것들이 저를 끌고 내려가요. 방바닥 밑으로 막 끌고 들어가요. 땅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제가 숨을 못 쉬어요. 막 숨을 못 쉬고 막 견디다가 살려고 고개를 막 억지로, 몸은 못 움직이니까 고개를 막 돌려요. 막 어거지로 정신을 차리려고. 그러면은 그때서 막 고개를 흔들면 그때서야 겨우 숨을 쉬게 되고 그러고 정신 차리고. 근데 그건 아무도 몰라요. 그 고통과 그 아픔은 그건 저녁만 되면 괴로운 거예요. 막 왜냐하면 어둠이 오면은 매일같이 막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오니까 그런 소리가 막 들리고 막 영혼이 이상한 데로 빠져나가고 막 이상한 거에 막 끌려다니고. 진짜 그때 그 괴로움은요 안 겪어본 사람은 아무도 몰라요. 그때 저는 몰랐어요. 그게 왜 그런 현상이 생기는지. 근데 그게 나중에 알았어요. 신기였어요. 우리 집안이 39대째 불교 집안이었잖아요. 우리 어머니 지금은 집사님이시지만 옛날에요 굿하는 거 무지하게 좋아하셨습니다. 집안들이 전부 다 그리고 불교 집안이라 그 보살들이 이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현상들이 저에게, 제가 그걸 또 어떻게 나중에 느꼈냐면은 저 간석동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교회 뒤쪽에 큰 절이 하나 있었어요. 골목 안쪽에. 거기가 청룡사입니다. 아주 거기 좀 유명했어요. 많이 알려져 있었어요. 왜냐면 그 주지승이 유명한 점쟁이였거든. 근데 그 점쟁이를 처음 만났는데 제가 교회 앞에 서 있는데 이 사람이 왔어요. 매일 여름에도 모자를 쓰고 다녀요. 그 털모자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중들이 쓰고 다니는 거. 그걸 이렇게 쓰고 다녀요. 그래서 저 사람은 여름에 덥지도 않나 왜 저걸 쓰고 다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이었어. 머리 빡빡 깎은 거 가리려고 그렇게 쓰고 다닌 거예요. 근데 딱 지나가다 저를 딱 보더니 딱 오더라고요. 오더니 탁 날 보고 하는 얘기가, 아이고 몇 년 전에 큰 죽을 고비 넘기는 그 사고가 있었군요. 그래 나한테. 처음 봤는데 얼굴을 보자마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맞거든요. 교통사고로 제가 혼수상태 빠져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죽다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그 사건을 딱 맞히는 거야. 처음 보는데. 그래서 처음에 깜짝 놀랐어요. 누굽니까 당신? 그랬더니 나 이거 뒤에 청룡사 주지승인데 나는 당신 얼굴을 보니까 딱 벌써 그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걸 알았냐고. 그랬더니 딱 사람 얼굴을 보면 이마에 붉은 점이 있대요.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들 눈에 보이는 거야. 귀신의 눈에 그런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붉은 점이 있는데 붉은 점을 딱 통해서 과거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스크린처럼 본대요. 다 보인대요. 그러냐고. 그때 내가 알았어요. 아, 이 사람 진짜 점쟁이구나. 예? 귀신에 붙잡혔구나.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 단계는 내가 아니까 이제 그 세상은.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랬더니 딱 하는 얘기가, 아, 목사님이 영이 너무 세서 알 수가 없대요. 안 보인대요, 그게. 그러면서 나한테 딱 이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은 차마 목사님이 되지 않으셨으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주지승이 될 뻔했는데, 나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우리나라에서 이름을 날리면서 유명한 주지승이 될 뻔했는데 목사님이 되셨다고, 나한테. 그래서 난 또 웃으면서 얘기했어요. 받아쳤어요. 당신은 주지승이 되지 않았으면, 점쟁이가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 안에서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었는데 내가 참 안타깝다고. 그리고 내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이야기를 한 거야. 그럼 누가 영이 더 세냐? 당신과 나와 한번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 그리고 그 이야기를 딱 하다가 나도 모르게 입을 탁 열었어요. 당신 아버지 큰 병에 걸려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지? 내가 대놓고 그랬어요. 처음 봤는데. 나도 모르게 툭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 아버지가 식도암에 걸려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음식을 못 먹고 목에다가 구멍을 뚫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비참하게 살다가 그렇게 인생이 끝났더라고요. 그게 깜짝 놀라면서 그 얘기를 해요. 어떻게 아니? 그때 제가 다시 한번 느낀 게 있었어요. 그 유명한 점쟁이보다 더 점쟁이는 나구나. 그 사람은 내 앞일을 알 수 없는데 나는 그 사람에게 예언을 했어요. 당신 앞으로 3개월 조심해. 그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니까 조심하라고.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도 말래. 아예 아니래. 그러더니 얼마 후에 그 사람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한참 있다, 2개월 가까이 했는데 그때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찾아왔어요. 그래서 웬일이냐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자기가 그 말을 듣고 얼마 안 있다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병원에서 여태까지 입원해 있다가 지금 왔다고.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맞다고, 이겼다고. 그리고 얘기할 때 제가, 그러면 나한테 기도받자, 그리고 안수받고 거기서 귀신 좀 쫓아내자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거는 제발 그거는 봐달래. 그래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자기는 노모가 계시는데, 어머니 한 분 계시는데 자기가 이렇게 살지 않으면 그 어머니를 먹여 살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 일을 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만은 안 된다고.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당신이 세, 내가 세, 목사님이 세요. 그러면은 당신한테 점치러 오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얘기해. 저기 영풍교회 가면은 거기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찾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하라고. 왜? 당신보다 더 세잖아. 내가 더 잘 맞히잖아.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이상한 사람들이 오더라고요. 그 누군가 그랬더니 청룡사에서 보냈대. 그래가지고 진짜 주지승이 저희 교회 보내고 그랬었어요. 그때 제가 여러분 깨달은 게 있었습니다. 만약에 그때 그 어릴 때에 그 어둠의 영이 끌고 들어간 대로 내가 끌려갔으면은 아마 분명히 무당한테 데려갔으면은 바로 얘기했을 거예요. 내린굿 받아야 된다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는가 가만히 돌아봤어요. 제가 과거를 돌아보니까 그 당시에 그 앞쪽에 교회가 하나 있었는데, 산 밑에 교회가 있었는데 거기서 그 성탄절 막 이럴 때요, 과자 주고 막 이런 데서 가난했어요 우리가. 그래가지고 내가 그 과자 주고 사탕 준다 그러는데 유혹이 돼가지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때 주일학교를. 글쎄 얼마나 다녔는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잘 안 나요. 우리 어머니는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생각하기로 한 1, 2년 정도 다닌 것 같아 거기. 그리고 이사를 했으니까 우리가. 근데 그때 주일학교 다니면서 거기서 분명히 예수를 고백하고 신앙 고백시키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이런 기도를 시켰을 거예요. 그걸 통해 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나를 괴롭히던 그것이 서서히 떠나가기 시작하더니 사라져 버렸어. 나중에 깨달았어요. 아, 그 주일학교 다닐 때 그 어린 때 그 어둠의 영이 끌고 들어간 대로 내가 끌려갔으면은 아마 분명히
내가 예수를 어린 나이지만 아무것도 모르지만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를 믿었던 그 주일학교 그때에 내 몸속에 있던 귀신이 떠나갔구나. 나를 힘들게 만들었던 어둠의 영이 떠나갔구나. 그때의 그 구원의 그 행복은요, 여러분 말로 표현이 안 돼요. 그 매일같이 고통 속에 어둠 속에 그렇게 살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았던 거기서 자유함을 얻는 거요,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몰라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살았다면 그 괴로움 아마 평생 여러분 정말 그 마음속에 남았을 겁니다. 근데 저는 예수로 인해서 그 구원을 받았어요. 그 기쁨이 얼마나 큰지 그 기쁨을 가지고 살다 보니까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하나님은 구원의 감격에 사는 사람을 쓰신다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자, 하나님은요 성령께 자신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쓰더라는 거예요. 아무나 쓰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 자신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로마서 8장 14절을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지금 이 시대는요, 자신의 마음과 생각으로는 이길 수 없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야만 어둠의 세력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시대예요. 왜냐하면 영적 전쟁의 시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예루살렘 다락방에서 거룩한 영적 싸움을 하던 그 120문도가 불과 같은 성령 그리고 바람 같은 성령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면서 가장 좋은 은사로 무장할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거기서 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아무나 하나님이 쓰시는 게 아니에요. 충성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영적인 충성은요,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능력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왜? 거룩한 충성이기 때문에. 진리를 통한 충성이기 때문에 그 세계를 알지 못하고는 온전히 충성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 자신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지금도 하나님은 찾고 계세요. 그 주인공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긍정적 사고를 가진 자를 하나님이 쓰셔요. 긍정적인 사고 가진 자. 민수기 13장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각 지파 중에 족장된 사람을 취해서 40일간 그 가나안 정탐을 명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는 보고를 하는데요, 12명 중에 그 여호수아 갈렙만 빼놓고 10명은요 가나안의 그 아낙 자손의 그 거대한 육체의 모습 그리고 군사력 이런 것들을 세상적인 기준으로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을 해요. 야, 우리가 아무리 돌아봐도 정말 그들은 상대할 수 없는 그런 대단한 족속이야. 그들에게 우리가 쳐들어가면은 반드시 우리는 메뚜기 떼처럼 밟혀 죽을 거야. 별 볼일 없는 존재야. 그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정말 대단해. 이런 그 부정적인 어떤 표현을 막 쓰면서 비교해가지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니까요,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여기까지 왔잖아요. 지금 40년을 고생하면서 세상에 얼마나 거기서 막 요동하는지, 막 마음이 요동되고 나니까 원망불평하고 짜증내고 막 그냥 대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막 옷을 찢고 마음을 찢으면서 그들에게 외칩니다. 맞아, 현실적으로는 저 사람들의 말이 맞다고. 그러나 분명히 당신들은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하게 해주시겠다고.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에 긍정적 마음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느 쪽 손을 들어주셨을 것 같아요? 당연히 긍정적 사고를 가진 두 사람을 쓰셔서
가나안 축복을 완성시키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23절은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될 것은요, 영적인 안목이 넓고 영적 비전을 갖고 무슨 일이든 기쁨과 감사로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마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담대한 사람을 하나님이 쓰셔요. 담대한 사람. 여호수아서 1장 5절부터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렇게 말씀해요. 여기에는 크게 세 가지 약속이 있어요. 세 가지 보장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이건 승리 보장이에요. 평생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는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말씀해. 이거는 동행 보장이에요. 늘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 끝자락에 가면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래서 이거는 축복의 보장이에요. 영원한 축복의 보장. 이 세 가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이 내용을 보면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라,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내게 명령한 명령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대로 지키고 살아라. 이 두 가지만 잘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세 가지의 보장을 주셔요. 승리 보장, 동행 보장, 축복 보장. 새 시대의 새 땅, 약속의 새 축복을 앞에 두고 막혀있는 현 시대 문제에 두려워 떨고 있었던 여호수아에게 그 문제 해결 열쇠로 무엇을 원하셨냐 하면 다른 거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약한 자를 쓰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쟁은 용장을 쓰신다는 거예요. 비실비실한 비장을 절대 쓰지 않아요. 그래서 에스더 4장 16절에도 보니까요, 거기 에스더가 나라의 위기가 왔을 때 그가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갈 때 죽으면 죽으리라 담대함을 가지고 나갈 때 하나님이 에스더를 통해 가지고 나라를 구원해 주시고 백성을 구원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요 담대한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쓰냐면 영적 감각을 소유한 자를 하나님이 쓰셔요. 어떤 사람을 쓰신다고요? 그렇죠, 영적인 감각을 소유한 자. 고린도전서 2장 14절은 말씀합니다. 이런 일들은 영적으로야 분별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시대적인 영적 상태를 바로 진단하고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어느 시대보다도 영의 침체기에 있고요 병들고 잠들어 있기에 하나님을 분명한 예수님의 그 사상으로, 말씀의 사상으로 사로잡힐 사람만 쓰신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깨닫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셔요. 조금 냉정하게 말한다면 하나님께 인정받고 쓰임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종으로 붙잡혀 사는 자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하나님 아니면 사탄의 영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사탄에게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치 양 속의 염소처럼, 알곡 속의 가라지처럼,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사탄이 세상을 통해 유혹하는 명예, 권세, 부귀, 이 모든 것의 생각과 마음을 빼앗아 가지고 수많은 사건, 이런 것들을 만들어 가지고 점점 무너지게 만드는 시대가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감각을 소유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쓰시지 않는다는 것, 이걸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저는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진돗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그래요. 자, 여러분, 하나님은 계속 보니까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특징들이 있는데 저는 개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짐승들을 참 좋아해요. 짐승을 좋아하는데 그중에 개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그 전에 이제 교회에다가 개도 이렇게 2마리씩 키우고 막 그런 적도 있었는데, 저는 개를 키워도요, 왜 있잖아, 조망만한 이런 개들 집에서 이렇게 안방에 키우고 이런 개들은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개를 키워도 좀 큰 개, 밖에다 풀어놓고 용맹스럽게 막 이렇게 저기 하는 이런 개들을 참 좋아해요. 그래서 진돗개를 제가 참 좋아했는데, 한 번은 이 진돗개가 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개잖아요. 그래서 왜 진돗개가 명견일까? 그래가지고 명견이 이유가 뭘까 궁금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진돗개 협회가 있습니다. 보존협회가 있는데 거기 사이트를 제가 한번 들어가 봤어요. 진돗개 알고 싶어서. 그래서 진돗개가 왜 명견이냐, 이유가 뭐냐,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진돗개를 늘 연구하는 사람들, 진돗개관에서 전문가들이 진돗개의 특성을 갖다가 거기다 쫙 이렇게 써놓은 게 글이 있더라고요. 그 글을 보니까요, 진돗개가 진짜 기가 막힌 특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명견이구나 라는 걸 제가 알았는데, 진돗개 특성을 한번 보면요,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냐, 진돗개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 귀가 본능, 어딜 던져놔도 찾아오는 이런 귀가 본능, 용맹성, 대담성, 그리고 결벽성, 수렵 본능, 경계성, 비유혹성, 이런 여러 가지 몇 가지의 우수한 품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걸 풀어놓으면 이런 이야기예요. 자, 첫 번째는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정말 대단해요. 한 번 주인이면 평생 주인이야. 배반하지 않아요. 이런 강직한 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옛 주인을 찾아가지고 800리를 달려온 진돗개 사건, 여러분 아시죠? 옛날에 얼마나 유명했어요. 1993년 3월에 진도에서 대전으로 팔려간 진돗개가 7개월 만에 1993년 10월에 300km나 떨어져 있는 그러한 그 대전에서 낯선 곳을 헤매면서 그 변함없이 주인을 찾는 그 모습으로 진도까지 찾아온, 300km를 찾아온 그러한 진돗개가 난 그 이야기 아주 유명하잖아요. 의심면 돈길이 박복단 할머니. 그래가지고 진돗개의 신화를 거기다 그려가지고 지금도 그 진도에 가면은 그 개 형상이 입구에 딱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 기념해가지고 진돗개가 이렇게 대단하다. 그러니까 불가사의할 정도의 귀가 본능을 가진 개가 진돗개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보세요. 영적으로 잘못되면 그렇게 하나님께 돌아오기가 왜 이렇게 힘든지. 어떤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 평생 주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한번 떠나면 안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영원히. 뭐만도 못해? 개만도 못하잖아. 정신 차려야 돼요. 두 번째, 진돗개는요, 백제불굴의 수렵 본능을 가지고 있어요. 수렵 본능. 이 수렵 본능이란 개가 직접 노루, 토끼 등 다른 짐승을 사람의 힘을 빌리지 않고 쫓아 직접 사냥하는 그런 그 본능적인 품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품성은 뛰어난 그 후각, 지구력, 그리고 대담하고 용맹스러운 성격을 겸비하고 있어서 가능한 것이라고 합니다. 한번 추적한 짐승은요, 끝내 작고야 많은 끈질긴 승부 근성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돼요. 우리도 영적 싸움을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조금만 어려우면 포기하는 삶이, 조금만 힘들면 두려워하고 공포 속에 빠져가지고 모든 걸 다 놔버리는 이런 삶이, 이게 패배자의 삶이에요. 진돗개는 안 그래요. 상대가 아무리 강해도 한 번 붙잡고 늘어지면 자기가 죽을 때까지 붙잡고 늘어지는 거예요. 정말 수렵 본능이 대단하다 그래요. 그리고 한번 토끼가 딱 굴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요, 이 개가요, 토끼를 잡을 때까지 그 앞에서 진을 치고 앉아 있는다고 합니다. 그럼 지가 배고프면 나와야 되잖아. 끝까지 버틴대요. 잡을 때까지. 우리가 영적 삶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은혜 받을 때까지, 능력 받을 때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까지. 할렐루야. 이런 영적인 어둠의 세력이 뭔가를 잡아놨다면 그것이 끝까지 물고 늘어져가지고 그걸 부술 때까지. 이게 영적인 수렵 본능이에요. 진돗개도 그렇게 사는데, 우리는 영적인 사람인데 진돗개를 지배하는 사람들인데 더 능력 있게 더 수렵 본능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진돗개는요, 타인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비유혹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유혹성이란 주인 외에 타인이 아무리 좋게 하거나 또 기호품을 주어도 받아먹지 않으면서 꼬임에도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그런 품성을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조금만 유혹하면 얼마나 많이 끌려다녀. 그죠? 이 사람이 이렇다라면 신앙생활도 안 하고 예배도 빠지고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막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이런 삶을 살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가지고 잘못된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가정도 파괴되어지고 인생도 전부 다 무너지고 신앙생활도 다 잃어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진짜 많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개만도 못한 거야. 그렇죠? 그래서 어떤 유혹이 와도 누가 세상적으로 막 유혹하면서 좋게 이야기해도 절대로 여러분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여러분의 인생을 망치는 이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여러분 자신들이 잘 경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진돗개는요, 깨끗함을 좋아하는 결벽성이 있어요. 깨끗함을 좋아해요. 강아지 때부터 훈련을 시키지 않아도요, 스스로 불결한 곳을 찾아서 대소변을 다 가리고 자신의 몸에 대해서 지극히 깔끔한 것이 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희도 거룩한 사람이 되기 원해? 그러면 거룩함을 위해서 날마다 너희 자신들 영혼을, 생각을, 마음을 깨끗하게 해. 진리 가운데 살기 위해서 너희 자신들을 정결하게 해. 성경은 계속 그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개도 순종하고 잡종이 있잖아요. 잡종은 이런 기능이 별로 없더라고요. 이런 기질이 섞여가지고 혼합이 돼가지고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순종은요,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개들도 깨끗함을 이렇게 잘 구분해가지고 자기 관리를 하는데, 오늘 영적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진돗개는 옛날에 시골에서 그 밥상을 차려놓고요, 부엌에 그대로 두고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주인의 눈을 피해가지고 절대로 그 음식을 훔쳐먹는 일이 없다 그래요. 주인이 주면서 먹으라고 해야만 먹어요. 근데 우리는 2단이고 3단이고 4단이고 상관없이 쫓아다니면서 아무거나 막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나는 거야.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거룩함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가꿀 수 있는 이런 인생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진돗개는 다섯 번째로 경계성이 뛰어나다 그래요. 경계성. 전혀 남모르는 타인과 주인을 철저하게 식별하면서 타인의 태도나 행동에 대한 철저하고도 예리한 경계심은요, 도덕을 지키는 병견으로서 손색이 없으며 후각과 청각이 굉장히 뛰어나가지고요, 수천 평의 농장이나 공장도 한 마리로서 능히 지킬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주인에게는 항상 순종하나 이 타인에 대해서는 쉽게 경계심을 풀지 않는다 그래요. 그래서 영리한 개일수록
주인과의 관계를 스스로 관찰하면서 타인에 대한 그 자신의 행동을 판단해내는 능력이 뛰어난 품성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도 그래야 돼요. 이단들이나 수많은 유혹자들이 오잖아요. 그때마다 어떤 게 진짜인지 아닌지, 사람도 어떤 사람이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어지고 바른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잘못된 사람인지를 늘 여러분 구분해가지고 경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는, 진돗개는요 용맹성과 대담성이 있다 그래요. 용맹성과 대담성. 뭐 그렇게 크지 않아요, 진돗개가. 그죠? 큰 게 비하면 뭐 그렇게 크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체구에서, 조그만 체구에서 용기와 기백이 어디서 그렇게 솟아나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굽힐 줄 모르는 용맹성과 대담성, 이게 얼마나 강한지. 오죽하면 여러분 그런 말이 있잖아요. 진돗개가 호랑이하고 싸웠을 때 이겼다. 얼마 전에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호랑이가 곰을 잡아먹었더라고요. 곰을 잡아먹은 그 흔적들을, 그래가지고 영상이 이렇게 나온 흔적들을 봤더니 진짜 호랑이가 곰을 잡아먹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센 거요. 그런데 진돗개가 호랑이를 잡는다? 대단하지 않아요? 지난번에 멧돼지들, 그 진돗개가 쫓아가지고 멧돼지 잡는 거 보니까요, 야, 공격 끝내주더만. 멧돼지가 막 들이받는데도 사이사이 빠져다니면서 다리 물어서 넘겨뜨리고 목덜미 물어가지고 그냥 뜯어내고 이러면서 그 멧돼지 잡는 거 보니까요, 진짜 싸움 잘하더라고요. 몸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 여러분, 사람들도 피하잖아요. 멧돼지가 얼마나 큰지, 힘이 좋은지. 들이받아버리면 차도 막 그냥 앞에 다 찌그러지잖아요. 근데 그걸 덤벼들더라고. 그래가지고 잡더라고요. 이게 진돗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물며 마물의 영장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이 시대적인 수많은 여러 가지 악한 일들, 좋지 않은 일들 속에 얼마나 용맹성을 가지고 대담성을 가지고 그거와 싸우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걸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지금 찾고 계실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나서는 순간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쓰실까요?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결단의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재조명하면서 하나님께서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하다못해 개도 이렇게 대단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가지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지키며 살아가서 명견이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신실한 일꾼으로, 능력 있는 일꾼으로, 시대적인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영적인 어떤 특성을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들이 준비가 되지 못한 부분들이 많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하나님,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일꾼으로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문제를 놓고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깨닫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영적인 삶에 눈이 떠지기를 원하며 마음이 열려지기를 원하며 또 영적으로 깊은 깨달음이 있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결단이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영적 전쟁의 시대입니다. 우리가 무장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속사람은 거룩하게 단장하고 겉사람은 하나님 강력한 전신갑주로 무장하여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을 감당해 나가기도 남을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강력한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정말 풍성한 성령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날마다 거룩한 하나님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이 행하고자 원하는 일들 속에 하나님이 친히 인도하여 주시고 간섭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들을 마음껏 이루어드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지막 말세에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일꾼들로 이 작은 교회를, 우리 하나님 작은 무리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도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여호와를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여전히 대의사가 되어 주셔서 하나하나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곳마다 모든 암덩어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세포가 다시 한번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장육부, 심장, 폐부, 관절, 세포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정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각과 마음, 육체를 괴롭히는 더러운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것들, 모든 더러운 것들을 갖다 준 더러운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이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침상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껏 뛰며 일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에 답답한 문제를 안고 있는 심령도 있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길을 열어주셔서 이들의 모든 인생들이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마음껏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직장과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고 영권 물권 공급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과 가정, 사업장, 직장들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생명들, 믿음의 천재들 되어지게 하시고 그들의 지혜, 명철, 총명 가운데 하나님 어느 곳에 있든지 머리가 되어지기를 원하며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쓰임받는 시대적인 별같이 빛나는 복된 생명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시고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대주 역사 충만하심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마음껏 쓰임받는, 인정받는 일꾼 되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건강, 계획, 모든 생업 위에, 영풍월도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전 세계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